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낮에 이제 피곤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호텔로 돌아가서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어디선가 그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에서 고음을 주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호텔 거기다가 이제 그 항의를 했죠. 잠 좀 자려고 하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듣기 싫다. 잠을 못 자겠다. 좀 이렇게 해결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치하겠다고. 잠시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차추 주종을 얘기를 해줍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내일 아주 중요한 연주가 있어가지고 잠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곧 끝난다고 합니다. 손님께 폐를 끼쳐드려서 그 초대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양해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유명한, 자기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습을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짜증나가지고 잠 안 한다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소리가 아주 훌륭하게 들리고 내가 이런 데서 저 소리를 듣다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들도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그 변한 것은 마음뿐인데, 근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환경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 줄 아냐? 돈 버는 거, 밥 먹는 거 뭘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들이 순간에도 수만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인생 초석변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은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 마음을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아주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안정되게 마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붙잡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현대 번역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스럽게 행동하였고 내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므로 갈렙만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리라.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하고 달랐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는 달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구나. 이 변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 보시고 내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이다.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조석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순간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일관성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래도 좀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우리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마음 한결같은 그런 그 마음, 갈렙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여호수아도 인정을 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마음을 관리했는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변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왜 그 마음이 다를 수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갈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번역은 이 무리는 결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는 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베푼 이적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수없이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시험을 한 그 마음에서부터 유혹을 이렇게 받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갈렙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언제라도 믿고 확신하고 따랐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똑같이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그 땅이 험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땅을 결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소리는 10명도 들었고 다음에 갈렙도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마른 땅까지 건너기도 하신 기적도 체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춥고 무더운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하신 그것도 체험을 했고 또 하늘의 만나인 메추라기도 경험을 한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았더니 그 땅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아주 장대하고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그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실제 자기에 닥쳐진 이런 그 주변을 바라보니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마음까지 그냥 변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환경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렙, 요수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저들의 믿음이 달랐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그들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서 차지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얘기를 더 듣고 큰 소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 얘기는 완전히 무시를 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똑같은 그 환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믿음의 차이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이요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더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보다는 환경에 뭔가 치우치는, 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환경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서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국원 이름을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것이 뭐냐? 그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냈으면 물도 제대로 좀 주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목이 마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긴 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인가? 이거 확신이 안 선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이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환경을 보고서 말씀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완전히 뒤로 가버리고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어떤 그 이성이나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접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생명의 말씀이 마음이 없어 조금만 환란이 와도 혼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씨다 그러니 씨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씨를 갖다가 이게 심어가지고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게 씨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씨는 어떤 씨를 말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은혜스럽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환경이 안 따라줘. 이게 다 내게 우호적이고 나를 좋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풀려야 되는데
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내 환경이 너무나도 거칠고 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곧 넘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갈렙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항상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게 해야 그렇게 나가야 되면서 이것도 감사하다. 땅에 내가 살면서 이것도 경험을 하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돼. 나 못 살겠다 이거.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래가지고 바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갈렙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른 것들이 주변에 늘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해 나고 계시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해놓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갈렙을 본받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늘 갈렙처럼 한결같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도 우리가 보면 엄청난 시련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동방의 부자였고, 아들 딸이 무려 10명이나 있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복 받았다 저거 하나님 섬기고 잘 따르니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랬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 생일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10명의 자식이 다 깔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어디가 상처를 당해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할 것인데,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그것도 생일잔치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천장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 10명이 깔려 죽었다면 얼마나 참담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 도둑대가 와서 막 가져가 버리고 불나고 막 이거 다 없어지고, 건강 그냥 형편없이 돼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너무도 가려워가 손으로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와증 깨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 어저께였으면 자기 아내가 아이고 그거 그래도 믿음 지키겠냐, 하나님 믿겠냐,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래도 욥을 보게 되면 참 너 이거 마누라는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오후 시간에 우리가 1시 20분부터 3시면 끝나야 되어지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고 우리가 한번 볼 것도 실화입니다. 이게 미국 한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데 꼭 욥기랑 아주 비슷해요.
미국에서도 크게 이게 아주 반영이, 왜냐하면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온 그 내용 때문에 뉴스 시간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크게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이렇게 내용인데, 하여튼 욥의 그 태도,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다. 시험이 뭐냐?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갈렙, 왜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 인정하셨는가? 그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항상 청종했다고 그랬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처럼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는 건 하나님 우습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들었다. 날 우습게 보냐 네가.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해라고 실컷 얘기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네가 엄마 말을 알길 네가 우습게 하는구나. 그거 아니요 다. 갈렙은 하나님의 목소리 항상 청종했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는 청종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듣다, 순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듣고 따른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24절에도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사상가인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로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마귀의 종로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니, 교회 와서도 은혜스럽다, 그 말씀 정말 은혜스럽다,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죠.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아멘하고 그냥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시간만 없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나 작으나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 그러니 맡기고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삶에 그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따르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온전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야고보 이 사도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은혜대로 순종하면서 때로 환경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돈다발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 그러니, 씨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씨를 잘 키우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씨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수박 몇 통 한 차 갖다 준 것보다 씨 하나가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씨를 아무런 쓸데없이 만들어버릴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씨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려온 옴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를 압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학자로서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창창한 미래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으로 주신 그 명령이 뭐냐, 몽골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자꾸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후학들을 키우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을 양육하는 그런 일이 중요한데 말도 몽고 같은 그 말 얼마나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새로 배우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몽골로 가라는 그 기도만 하면 자꾸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건도 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몽골로 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을 키우는 이런 길을 그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가 세운 학교가 몽골 국제대학교예요. 이 몽고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명문 학교가 바로 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교수들이 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대학교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둘러보면서 젊은이들 양육하는 그런 일을 아주 재밌게 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또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안정이 돼가지고 몽고 말도 좀 하고 이제 친구도 좀 사귀고 대학교 일이 한참 지금 재밌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가라고 하니까 몽골은 또 겨울에는 얼마나 또 춥고 이렇게 험한 그런 곳인데 인도네시아는 얼마나 또 더운 지방이에요. 그 인도네시아 말을 언제 배워가지고 또 할 것인가. 그게 완전 이슬람 또 속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애들 넷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세운 학교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예요. 학교를 저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거기서 일사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황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순종을 했는데 저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을 듣는 그것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중요한 그 말씀의 씨앗을 포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자카르타에 저런 대학교가 세워지고 저 명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양육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뭐 이런 좀 가끔 부흥 강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재밌는 얘기로 해주는 그 예화 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그 버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하는 영감을 이렇게 하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놀라운 물질의 복을 내가 이렇게 줘야 되겠다. 어떻게 줄 것인가? 오리털 하나를 공중에 날려가지고 오리털이 머리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먼저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오리털을 목사님이 이렇게 부니까 성가대속으로 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리털을 온 걸 이렇게 솜털을 보고 있다가
자꾸만 자기 머리로 오게 되면 입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머리로는 앉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빙빙 돌다가 장로님들이 앉은 자리로 이제 거기 갔어요. 장로님들도 내 머리에 앉으면 안 돼. 다른 데로 가. 또 가만히 이렇게 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성도들도 다 불어요. 이걸 갖다가 내 머리에 앉으면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1,000만 원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자꾸 바람이 이렇게 날리고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리로 앉지는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머리에 털이 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감동이 되시면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헌금을 하셔도 좋다고. 그랬더니 어떤 그 교장,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 그 사모님인 그 권사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보면 교장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이라고 해봐야 헌금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그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아들 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재벌급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뭐 그런 그 얘기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이걸 아마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하게 내게 복이 되겠지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천국에서 온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보상은 없다. 고통이 없이는 보상이 얻는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고통의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한번 은혜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있는 이런 사고가 있어야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다 그러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청종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갈렙의 그 마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렇지만 갈렙은 너와 내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된 거예요. 현대어 번역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스럽게 행동하였고 내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므로 갈렙만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리라.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환경을 보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멸시하고 오히려 우리 중에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모세 말 듣지 말고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결같은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한결같이 그 마음 표현하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렙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그 개를 갈렙이라고 그래요. 개를 우리가 키우는 그 반려동물인 개라는 말이 갈렙이라는 말 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개를 보게 되면 요즘에 가끔 무는 개 때문에 문제되고 하지만 우리 흔히 말해 충성스러운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운 변함이 없는 그게 바로 개 아니에요.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같이 아마 더운 날이었던 모양인데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속초 좋으니까 가자 속초 놀러 가자 그래가고 올 거다니 어떤 거 장로님 댁에 친구들이 대거 놀러를 왔어요. 그 집에는 장로님이 키우고 있는 개가 한 마리가 마치 토실토실 커갖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군침을 삼키는 거예요. 복날 지금 더울 때인데 저것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 그래 친구들을 이제 대접하려고 그 개를 잡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달아매놓고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여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끌리잖아요. 그래 불로 이렇게 끌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놈이 기절을 하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도망가고 만 거 이게 저기 하면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그 개를 잡으러 온 산을 뒤지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제. 그래 우리가 복날에 한번 재밌게 한번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거 놀랍게도 죽이려고 했던 그 개가 몸에 그을린 채로 주인이 오니까 여기저기 막 부어갖고서는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 광경을 보고서 거기서 꼬꾸라진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는 저 개만 또 못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그 갈렙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주인을 우리가 믿으려면 이렇게 개처럼 주인을 믿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인한테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따르고 했던 그 마음.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잖아요. 말씀을 적용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랐더니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다 불효가 죄다 도둑질이 죄다 그랬지만 제일 큰 죄가 뭐냐 불신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갈렙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참 간직하기도 참 어려운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보면서도 여전히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다르겠냐 그러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변하고 또 내 삶이 속히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갈렙의 이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이 신앙,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 같은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갈렙의 이 마음,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갈렙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갈렙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